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향하여 들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얻은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그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셋 다 회막으로 나오라. 그들 셋이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회막 입구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둘이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예언자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내가 환상을 통해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모든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멘.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의 두 번의 반역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12장으로 들어서는데 성경은 우리를 더 개인적이고 내밀한 관계의 반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의 형제 자매였던 이 모세가 가장 의지했을 형과 누나에 의한 반역이었습니다. 본문 사건의 표면적 이유를 12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얻은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여자에 대해서 개역 개정은 구스 여자라고 번역했는데 구스를 어느 지역으로 보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통적 견해로는 구스를 에티오피아 땅 이방 땅으로 보고 모세가 첫째 부인이었던 십보라를 이어서 이 이방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이는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서 이방 혼인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리암과 아론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이 이방인과의 혼인을 강력하게 금지시킵니다. 그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금지시키시죠. 그래서 이방인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함께 출애굽했던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고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면한 이 할례를 명령하실 때 이 이방인들도 함께 할례를 받기 원한다면 텍스로 함께 받아주시는 그런 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만으로 모세를 지금 비방한다라는 것, 이것은 비방을 위한 이유를 찾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스 여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구스 지역이 미디안 지역이 포함되는 근동 지역에 포함된다는 견해입니다. 하박국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주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산이라는 뜻이 구스 땅에 거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구스 땅과 미디안 땅을 평행에 두고 병행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 외에도 근동 지역의 이런 곳을 포함하는 통칭이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스 여자를 무조건 이방 땅의 사람이라고만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주장을 택하건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아내를 문제를 들고 일어선 것은 지금 막 모세가 이방 혼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방 혼인을 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미량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는 빌미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은 이 비방을 주도한 사람이 미리암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비방의 주체를 우리가 미리암으로 알 수 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미리암을 앞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절을 보면 우리말 한국어 성경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녀가 말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여성이 이것을 어떻게 모세에게 이것을 그렇게 이방원이라 할 수 있냐라고 말했다라고 분명하게 주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내일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가 이 미리암에게만 나병으로 징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이 부정해지는 나병을 주시지 않는 은혜를 입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쨌건 미리암에게 나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통해 이런 것을 보면 미리암이 먼저 혀로서 모세를 비방했고 아론이 이 반역에 동참한 모양새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에 이어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이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구성원 모두에게 모세의 리더십이 이제 시험당하고 있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상당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은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가족이고 모세와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고 모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게 바로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이었습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은 반역의 경험이 있었죠. 모세의 자리가 비어 있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자기가 그 리더 자리를 차지해서 그 우상 숭배를 앞서서 행한 것이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이 없고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았습니다. 모세의 부재를 차지한 리더는 아론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모세의 입이 없고 동시에 모세의 형이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을 추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의 속마음에는 자기가 형으로서 이제 모세를 대신해 내가 리더가 되는 게 어쩌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막 제사를 총괄하고 율법 교육과 그 율법대로 판단하고 그걸 치리하는 역할을 사실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아론이 가진 권한은 오늘 우리가 생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컸을 것이라는 것이죠.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은 그냥 홍해를 건넌 후에 가장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때 성경 기록하기를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해요. 미리암은 이스라엘 공동체 여자들의 리더였고 그때 예언적 찬양을 하나님이 이 미리암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선지자적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누이로서 누구도 쉽게 대할 수 없는 리더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여성들이 따르는 그런 여성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것이 미리암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리더십의 위기가 닥친 거라는 것이죠. 이 표면적으로는 집안 싸움인 것 같지만 이들의 싸움은 명확하게 권력 다툼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2절이 이것을 분명히 밝히죠. 구스 여자 혼인은 사실 빌미였을 뿐이고 진짜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공격한 이유 그것은 여호와께서 너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진짜 이들이 비방한 이유였죠. 아론은 모세가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해 라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론은 이제 자기가 모세가 전하는 말을 전하는 그냥 모세의 입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여전히 꿈틀거렸을 거라는 것이죠. 동생 뒤치다꺼리 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형으로서, 장자로서 내가 제대로 한번 이걸 섬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게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미리암도 여선지자로서서 그렇게 자기의 교만이 머리를 들어서 이 일들을 행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했던 경험,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라고 못할 것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싸움은 사실은 겉으로는 굉장히 얌전하게 멋진 척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방인의 하나님 뜻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지적한 것 같지만 사실은 권력에 대한 탐욕, 높아지고자 하는 탐욕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중심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듯이 리더십에 대한 도전은 항상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비방과 또 루머를 통해 리더가 끌어내려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 비방은 굉장히 잘 합당한 이유로 포장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처럼 꾸며져서 자기도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이 일이 옳은 일이다라고 스스로 속이게 되기까지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미리암과 아론과 같지 않은가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품어주고 기다려주기보다 말하기 바빴고 비방하기에 빨랐기 때문입니다. 또 마주대할 때는 웃지만 뒤돌아서면 날이 선 이빨을 드러낸 적이 많은 것 같아 하나님께 굉장히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향해 비방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세움받은 사람이 말을 못하는 모세라는 것, 살인자였다라는 것, 도망자였다라는 것, 이런 외적 조건들이 아마 아론과 미리암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대들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 요건들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한 것을 자기 말로 바꾸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전했던 모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이 모세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결혼할 때 고향에 부모님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께 그 결혼 예식에 결혼 예배에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도 그 목사님을 봤는데 목사님께서 있어 이 발음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렇게 이 목회 사역을 잘 이어오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풀려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사람들은 이 목사님의 설교나 말들을 듣기에 조금은 불편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의 외모, 외적인 모습 때문에 이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선마을에서 목회를 이어가실 때에도 기도로 목회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부족한 종에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신유와 축기와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통로로 목사님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떠올리면 지금도 그냥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쉰 목소리입니다. 매일같이 성도들을 위해 목을 터져라 기도하다가 쉬어버린 목소리. 어, 10년 넘게 제가 직접 목사님과 교제했음에도
목사님의 원래 목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항상 생각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고 내가 낮아지는 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자기 판단만 옳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속으로 비방하다가 슬쩍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고 그렇게 함께 비방하고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면 강력하게 비방해서 끌어내리기까지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임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절 마지막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현저한 도덕적 죄를 지은 리더들을 지금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걸 들으시고요. 내일 본문에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장 존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개역개정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 그리고 새 번역, 공동 번역에 모두 이 온유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는 온 땅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온 땅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말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신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삶이어야겠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말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왼뺨을 맞고도 오른뺨을 내밀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겸손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겸손하다 외에도 낮다라는 뜻, 비참하다라는 뜻으로 특별히 성경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 이어 여러분 가족에게까지 지금 비방을 당하고 있는 모세를 온 땅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이 원어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른 뜻으로 이걸 다시 직역하자면 지금까지 자기 생명을 걸고 섬겼던 이스라엘에 이어 가족에게까지 비방과 반역을 당하는 이 모세야말로 오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 의해 낮아져 버려고 비참한 신세가 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자기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세를 대신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셋을 회막으로 나오라 말씀하시고 일부러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회막 입구에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서시고 그렇게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일부러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내시듯 이 현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직접 말씀하시며 징계하시는 듯한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위하시고 얼마나 모세를 위해서 이것을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아론과 미리암도 이전의 70명 리더와는 다른 영적인 위치에 하나님이 사실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 8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네와 모세는 차원이 다르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어제 70명의 예언했던 리더들, 그리고 잠깐 예언했지만 다시 예언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환상과 꿈을 주어서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거늘 모세는 나와 8절에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뒤 돌아가실 때 그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던 것,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 대면에서 말한다라는 표현인데 원어로는 입과 입을 맞대고라는 뜻입니다. 입과 입을 맞대다라고 쓰면 그것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이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대면의 모세와 말했다라는 그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입과 입을 맞대어 대화를 하는 관계. 그 정도로 모세와 독점적인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히 이 관계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2장 3절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품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그냥 성품이 좋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를 높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살아 숨쉬고 내 의가 바득바득 올라오고 조금도 손해보기 싫고 조금도 내 판단이 유보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일하실 틈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모두 사실 비참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의지에 따라 겸손해지고 싶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오해받고 낮아지기는 너무나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향한 이 성경의 증거,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 증거는 모세가 다른 사람에 의해 심지어 동고동락했던 가족들에 의해서까지 공격을 받았고 그 비방 속에 비참한 인생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모세를 그렇게 있는 겁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모세가 당시 온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다라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종의 형체를 입고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가장 비참한 그 사람이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무시를 당하셨고, 불신을 당하셨고, 배신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존귀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도덕적 겸손함이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낮아져 주는 겸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때론 오해를 당하고
또 수모를 당해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비참함으로 인해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때에도 옛사람으로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인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갚으십니다.